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41절로 44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더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믿고 이삭의 하나님과 계시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부담과 내 종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에 세워진 돌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냐, 이것이 심판이냐, 말세의 징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교회 강단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여러분 앞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고백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진 자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요 예수의 이름에 언적이 없는 자는 재앙으로 임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중대한 결단을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많은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그의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특정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의 예배를 각자 집에서 가지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어쩔 수 없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믿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시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강단 앞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모이면 안 될까? 기본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모이면 안 될까요? 감염되니까 모이면 안 되겠지요. 그게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좋지 않겠지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의 사자굴은 코로나19 급사가 되어지고 있는 환자들의 병동일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갈지도 모르고 확진자가 될지도 모른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모이지 마라 라는 왕의 조서의 칙령에 도장을 찍힌 걸 보고도 그래, 우리는 당분간 예배를 중단하자. 문을 닫고,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니까 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그 다니엘의 역사를 과연 확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시간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네 번째 사망자가 생겼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르스도 재앙인데 여러분 진짜 재앙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인천 땅에 복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서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재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새벽에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응급 환자들의 병동에 복음 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저에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혹 나를 사용하실 거라면 사용해 주십시오. 저가 의지하여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고 감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저는 너무나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분위기를 무겁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은 특별히 인천 중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 얼굴 한번 다 봐주십시오.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100% 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텐데 혹 불편해하진 않을까. 제가 일부러 걸리게 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고 코로나19에 걸리자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성경의 논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혹 구원의 비밀이 없는데 교회 왔다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오히려 실망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제게는 참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요. 우리 그의 교회 가장 중대한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자들을 살릴 기회입니다. 저는 어제 효성동 미담 한방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국의 병원이라니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곳이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전도 일정표라는 부분에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효성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효성동에 있는 병원에 우리 교회의 가족이 입원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효성동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저는 어제 김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WCC 운동을 하고 3단체에 대한 무지한,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그 교회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집에서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 비밀을 가진 남은 자의 교회, 성령이 주인 되신 그 교회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묻더라고요. 이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라 하더라고요. 그의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내 성도가 아니라, 네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품은 자들의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모인 자들의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이 이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복음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도 전도가 되는 건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시국이 시끄럽지요. 흔들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핍박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형님 가인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할 자였기 때문에 마귀가 죽여버리길 원했습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이 있는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인천에 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인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격려해 주겠습니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식구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저는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을 살릴 중요한 사명을 감당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여러분, 참 교회가 됩시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참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교회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교회는 위기 속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혹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간다면 그의 교회는 그곳에서 복음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한다면 그것은 순교입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순교에서 시작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미스바에 세워진 돌기념비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천명을 확실히 붙잡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천명은 도망자가 아닌 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도망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거처가 없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떠돌이입니다. 나는 경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명은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의 교회는 배경이 없습니다. 그의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그의 교회에 하나님의 천명을 봐야 됩니다.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의 교회에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도망자는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명은 인천을 통하여 한 민족과 시대를 살릴 교회의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천명을 가지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중단합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중단합니까? 힘들면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님의 천명에 관계없는 자는 낙오될 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자의 운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도망갔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형에게 도망갑니다. 이제는 나를 쫓아와서 복수하려는 라반에게서 도망갑니다. 왜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시간표에 있습니까? 그의 교회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망자 같은 저를 보호해준 영적 배경입니다. 모세를 보호해준 이도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을 숨겨준 보호해준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적인 씨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죽여가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 생도를 숨겼던 오바댜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그의 교회에 하나님은 시대의 청년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닙니다. 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는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왕자리를 뺐을까봐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어서 장인어른이,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갑니다. 왜? 왜 도망갑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아기스 왕이 있습니다. 저거 다윗 아니냐? 우리나라에 왜 왔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이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아, 저거 돌았구나. 정신병 걸렸구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아들 녀석이 왕자리를 얻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비참한 비극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갔습니다. 나의 신복인 줄 알았던, 나의 측근일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꺼져라, 꺼져라. 다윗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 대가리를 쳐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어디서 도망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망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망했습니다. 코로나19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다라는 이름에서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가 지금은 작은 곳, 작은 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을 때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외적인 변화. 그리고 성령은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외적과 내적 변화로 온전히 전인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지난주 김민수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사는 이유,
그의 교회가 사는 목적,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작정해 놓으신, 그의 교회에 작정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교회는 인천 땅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그의 교회의 소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인천 땅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 땅에 만연되어 있는 흑암 문화와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인천 땅에 있는 흑암 문화를, 우상 문화를 깨트려 버리고 없애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천 땅은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한 복된 땅입니다.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이 완전 적화통합이 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막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 땅이 인천 땅입니다. 다락방 복음운동이 부산 영도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언약을 잡고 소명의 중요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땅인 인천에서 이 복음을 수출하는 일에 그의 교회가 사용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망해서 인천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인천에 올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인천에 올 이유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재작년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도 배경이 되지 않고 가정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경제적 고립, 사회적 고립, 영적 고립 여기에 있을 때에 사단은 저에게 속였습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없지 않냐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 일을 네가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껏 저주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망했잖아 이제 라고 저에게 속였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망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끝까지 잡고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저의 베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는 나는 이유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나는 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온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저의 인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천에 온 계기였습니다. 저는 인천에 와서 인천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뼈를 묻을 곳은 인천이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천 얘기하면 가슴이 쿵덕쿵덕거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인천이 제 마음과 영혼에 담겼어요. 왜? 저 갈산동에 한국 선교 기념관 가보셨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국 선교 기념관이 있는 곳이 인천 땅입니다.
1층에는 구약시대, 2층에는 중세시대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온 시간표, 3층은 근대 교회, 한국교회의 시간표를 잘 전시해 놨어요. 왜 그것이 인천 땅에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인천을 통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명 소명이 확실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걸리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이 다 되면 우리는 부르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복수하기 위하여 쫓아와서 추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그 추격을 쫓아가는 그 라반이 내가 이거를 용서치 않으리라고 7일길을 달려가서 추격해서 만나는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한 절만 더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네 야곱 건드리지 말이. 야곱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에게 선악간에 삼가 판단하지 마라. 단 우리가 생명 보는 운동에 결론 내린 교회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너는 야곱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갈로 열고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왜 야곱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야곱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의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야곱의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여러 번 선택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희생제사 오직 순수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시간표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복음은 체험했습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과 주관대로 일하는 야곱의 시간표를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야복강에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선교의 역사를 쓰는 요셉을. 그의 교회는 떡볶이 장사집이 아닙니다. 열었다가 안 되면 문 닫는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왜 다른 교회들은 문 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열었다가 안 되면 닫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복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하려고 wal려왔던 이 라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화평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 계약을 맺자요. 무슨 계약? 너랑 나랑 싸우기, 입기, 없기 한 거예요.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산지에 미스바라는 곳에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제목을 돌 기념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것이 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 앞에서 놓으니까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 같은 존재입니다. 별 가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기념비로 모아졌습니다. 돌 기념비로 세우셨습니다. 미스바의 땅입니다. 이곳이 인천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세운 기념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기념비를 통하여 판단하시옵소서. 저들이 넘어오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절대 절명의 시간표 속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여 모든 우상을 제거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번제를 드릴 때 전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현장이 미스바였습니다. 인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입니다. 인천 대부흥운동을 기도하자.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재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교회에 재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순교자의 교회, 남은 자의 교회, 변질되지 않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구 출신인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서 왔다고 예배드리면 누가 왔겠어요?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교회는 죽음이 상관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교회는 재앙이 상관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을 화목시키시고 에서와 야곱을 화목시키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 야곱은 죽이려고 왔는데 누가 화해시킵니까? 하나님이 화해시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합법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없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받은 교회입니다.
내지 힘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저 코로나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에 세워진 돌 기념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우리는 돌같이 가치가 없는 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돌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선교의 그림을 그려가는 인천의 지역을 감당하며 세계를 살리는 복음 수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점점 공산화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시국에 우리는 순교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결론을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앙인이 아닌 참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심판과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됨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죽어가는 현장에 재앙받은 시대에 참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인천 살리기로 결단하는 그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